영원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풍요의 계절 가을에 우리 민족 큰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시고 또한 온 가족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크신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삶의 물질의 풍요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크신 은혜 날마다 기억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길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일가 친척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노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풍요로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저희의 인생길을 동행하며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찬양드립니다. 이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고 결단과 순종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신체라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 해의 끝자락으로 달려가는 시점에서 저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푸른 여름의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았는지, 신앙의 밭에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잡초를 키우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올해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새바람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상처가 아물고 온 국민이 서로 화합하여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뿌리 내릴 수 있는 영적인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 중보함으로 성령의 교통을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게 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유계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허락하시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며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는 하늘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 동안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는 복된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명절에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과 만남이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세상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늘 데리고 자기로 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순종 가운데 살아가 결실 맺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이제 명절 기간인데 우리 또 오랜만에 고향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한 가족 친지를 찾아 또 떠나가신 분도 계신데 오고 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우리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은혜가 있고 안전이 있고 또한 감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방을 가보면요, 우리 특히 이제 노권사님들 가정에 가면은 빛바랜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고 또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결혼했을 때 혹은 신혼 때의 사진이 있고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아이들과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보면은 손주들과 같이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화목해 보입니다 하면 하나같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라는 말들을 하시곤 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임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이맘때 찍었던 그 사진을 집사람이 보고 사실 제 얼굴을 보면서 한숨을 크게 쉬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푸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은 또한 성도의 삶으로서 각자가 살아오셔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그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단 하나 꼭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사는 것이다. 왜 이와 같은 말을 할까요? 우리는 다양한 삶의 형편이 있고요, 우리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수시로 또한 예측 없이 부지중에 만나곤 합니다. 어떨 때는 당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섭기조차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무엇 하나 오차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태양이 그렇고 저 달이 그러하듯이, 또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시는 이 공기와 또 우리가 쉽게 마시는 물 한 모금조차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섭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평안히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고 여겨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신 어떤 일들이 이제는 그 성취 가운데서 완성되어지는데,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은요 예정하신 그 일들은 동시에 성취됩니다. 그러나 유한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는 한정적 유한한 이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예정하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그 과정을 만들어 두시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정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정하신 많은 성취의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75세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 주시는갑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릇된 일들 가운데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계속해서 자손을 낳게 되죠. 야곱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들 가운데는 다윗이 났으며, 또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예정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를 거듭하여서 믿는 자가 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성취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어떠한 우연의 결과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 속에서 그 일들이 성취되어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정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음을 확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혹은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 가운데 진짜 위기는요, 사실 무엇을 이루지 못하거나 혹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불신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위기를 느끼느냐? 위기를 느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여전히 있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았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주가 어떤 일들을 성취하시는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림으로 오시는 그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예정하심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그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진 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성취가 무엇인지, 주가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이 삶 가운데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소망하게 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가 예정하신 그 일들을 성취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들은 분명히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마침내 그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울산 온유교로 모이게 하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마침내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예정하신 그 일들이 마침내 성취되는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소망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장되어질 것임을 또한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고, 이와 같은 헌신이 있었고,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의 일들, 곧 천국이 확장되어 흘러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요, 사실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곳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용이하다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예정하셨고, 그들을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확증지어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첫 번째 빌립보라는 큰 성에 이르게 되어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바울의 말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 또한 그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의 초석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일행이 경험했던 이 일들은 어찌 보면 사람들의 보기에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실 그때부터 이미 예정하신 일들이었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바울의 놀라운 일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불편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가 또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또한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주인이었던, 그 여인으로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고발하여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 고난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인가요? 하나님의 예정일까요? 우리가 보통 예정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원하는 일들 혹은 좋은 일들,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정된 일들이고, 그것이 내 눈앞에, 내 손에 들어올 때 성취되었다 하며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경험했던 이 고난, 역경, 괴로움, 매맞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를, 현재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그것은 당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장차 만나게 되어질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그가 전하는 말이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상황을 아마 근거하고 전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나님의 예정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 그 모든 일들을 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선한 일들을 완성하시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일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들이 성취되는 선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 괴로운 일들이 있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성취로 향하는 과정 가운데 예비해 두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 시선으로 볼 때, 보통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억울하겠고 원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바울이 직면했던 그 감옥은 마냥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을 그들은 믿음으로 지켜냈고, 그들의 찬송 소리는 감옥이 아니라 그곳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천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와 찬송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천국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의 하나님의 예정과 이후의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 이 현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한 믿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어떠한 내용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꼭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 앞에서도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혹은 범죄하여 어려운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정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며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무엇인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또한 그들을 붙들고 있던 차쿠가 풀려지게 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 인간의 어떤 물리학적 혹은 상식적, 어떤 논리적으로는 전혀 설득과 납득이 되지 못할 일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에게는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기적을 베풀으셔서 갇혀진 우리를 풀어나게 하시고 더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게 하시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큰 화를 당할 자가 생겼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곳을 관리했던 간수들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옥문이 열리고 빗장이 차쿠가 풀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이거는 간수가 열어주지 않으면, 간수가 풀어주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간수의 마음, 간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 잠을 자다가 놀라 깨어난 간수, 그가 바라본 것은 옥문이 다 열려 있었고 또한 죄수들의 차쿠가 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는 그 짧은 찰나에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이유를 보면은 당시 로마 사회는요, 군인들의 기강이 엄청 강했습니다. 법에 그리고 임무에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해내지 못하면 즉결 처형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죄수가 탈옥했다면 그 죄수가 감당해야 될 죄를 간수들이 대신 짊어지기도 했고, 심지어 신문 후에 죽임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예를 중시 여겼던 사회이기 때문에 그 불명예로 인해서 곤욕스럽게 죽는 그 모습, 그것은요 가족들에게도 큰 화가 되기 때문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큰 절망 때문에 그렇겠죠. 아마 분명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됐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큰 위기 속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떠한 절대자를 찾는 마음을 가집니다. 아마 간수도 그랬을 겁니다. 그가 열심히 믿어왔던 헬라 문화의 많은 신들을 늘 열심히 섬겨왔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찾았던 그 신들을 한 번이라도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들은 허상이었고 그 신들 향한 그 간수의 믿음은 무기력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여겨졌던 겁니다. 터널 시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터널을 지나갈 때 저 끝에 출구에 그 빛만 보이는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좁은 빛만 보이고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고의 협소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극심한 공포나 스트레스,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이 이와 같은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일으키는데, 아마 이 간수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또한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괴로운 일들,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고의 협소화가 생기면서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저 멀리 있는 그것만 바라보다가 낙심하여 무너지는 그와 같은 모습, 아마 이 간수의 모습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이고, 어찌 보면 또 우리의 마음의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간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간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 간수의 인기척을 보았던 그리고 들었던 바울은요, 큰 소리를 질러 그에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보통 옥문이 열리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고 도망갈 것이지만,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곡히 기다렸던 바울과 실라는요,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의주시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간수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로써 그의 자결을 저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기이한 현상, 이 속에서 그들도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말을 들었던 이 간수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그에게 유일한, 어찌 보면 그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간수는요,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엎드립니다. 왜 엎드릴까? 정확한 해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생각해보면 바울과 실라가 다른 간수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도했고 또한 다른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마 각인이 되었고 이들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수는요, 그 바울에게 가서 엎드리며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간수는 자기 자신이 구원, 곧 목숨을 건질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묻습니다. 간수는 자기가 간수의 역할을 하면서 감옥에서 수많은 이들을 봤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사형장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아 일반적인 자유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어쨌든 무엇을 해야만 자기가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으로 바울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간수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간수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생명 하나, 그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는 그와 같은 일들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영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어져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그 구원의 일들을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간수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구원을 물었지만 바울은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의 영혼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임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고 그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말은요,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철학적인 어떤 이해로서 받아들일 말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로서 받아들일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그 간수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었고 그 간수를 그 죽음에서 다시금 일으키는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간수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이 보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아로 보내지 않고 마게도냐로 보내실 때에 이미 바울과 그의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이와 같은 큰 일들을 하나님은 예정해 두셨고 그 일들이 마침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불가분하게 감옥으로 보내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천국이 이제는 간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심장 가운데 흐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의 가족들 가운데도 이르게 됨을 봅니다. 우리 본문 33절, 34절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싣고 주고 자기와 그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를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성취되어진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과 함께 우리를 다스리시며 지금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직장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피곤함 그리고 고단함,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지쳐갈 때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취를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안일이나 여러 가지 자유양육, 반복되어지는 무료할 것 같은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 있다 하여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취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그 과정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로운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의심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와 같은 확신 속에서 주를 향하여서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분명히 있으며 지금까지 성취되었고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니 그 다스림 속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이 있고 주님께서 예정하신 특별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성취들이 있고 또 앞으로 또 이루실 많은 또한 성취의 일들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낙심될 일들, 절망할 일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다 하여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될 하나님의 표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 끝에서 우리가 찬송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망의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자해 주시고 주님의 향한 그 마음과 진심 가운데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다시금 믿음을 담아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심일조로 감사의 물로 다양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들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은혜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과 헌신 또한 삶의 고백 다양한 것들 모두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주 앞에 기쁨과 만족,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 사랑이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요 추석 명절 관계로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식은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 예배 또한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 가정 예배로서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세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관심과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코인노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각 기간별로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 함께 모일 터인데 여러분 귀한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중보기도 구역장 권찰에도 목요일날 원래 예정되어 있지만 추석 연휴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기도회가 이제 자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각자의 편안한 시간대에 자율적으로 여러분 새벽기도를 참여하시고 특별히 12일 주일부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지가 주보와 또 입구에 큰 활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내용을 찾아가시고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참고하셔서 추석 가정 예배지를 참고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우리 본당에서 있게 되어지는데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 긴 시간 편안하게 좀 이렇게 안식을 취하시다가 이제 또한 우리가 마음을 뜻을 모아서 우리 같이 이제 각성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목회 계획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셔서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이외에 다른 교우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을 보시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추석이 됩시다. 한 번 더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추석이 됩시다. 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귀한 명절 친척들과 함께 만나실 때에 평화와 기쁨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제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긴 은혜의 시간들 허락해 주셨는데 평안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며 세임 더하여 주셔서 만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예정과 그 성취하심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의 다스림 속에 천국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의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